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놀라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깨트리고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주가 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먹으며 살아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을, 정말로 진실로 주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내 눈을 깨트려 버리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정말로 귀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주신 은혜가, 그 선물이, 축복이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돼요. 회개를 언제 할 수 있죠? 내가 죄를 볼 수 있어야지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이 멀어서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완벽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회개.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완전하게 씻는, 죄를 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사단도 자신의 죄는 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씻는 회개를 주셨는데, 우리는 내 눈을 막아버렸어. 스스로 회개를 축복의 도구로 쓰지 않고 정죄의 도구로 쓰고, 이 회개를 마음의 울림과 찔림의 큰 은혜로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아유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가져갑니다. 회개를 생명으로 주셨는데 회개를 남을 죽이는 데 씁니다. 너 임마 회개해 임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을 때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이고 생명이고 복입니다. 내가 오늘 받은 거,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 모든 거,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아니라 뭐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는데 이 돈을 쓰면은 어떡합니까? 그죠? 내가 내 사랑하는 이성에게 옷을 선물해 줍니다. 하지만 이 옷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에게 바람피러 옷을 입고 나아가면은, 아 이거 진짜, 이건 죄잖아요. 죄. 가증한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한테 나아오라고 돈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에게 나아간다고 귀걸이를 매고 넥타이를 차고 나아가서 음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 내 눈을 좀 깨트려야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과 은과 보물들을 얻어라. 실제로 그때는 이제 맨 마지막 때는, 처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애굽에서 오히려 나가주세요 하면서 금과 은과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어요. 늘 종살이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금과 은과 폐물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눔은 이거예요. 내가 알았던 시선들을 깨트리자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한번 바라보자고요.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옷 좋아하고
이 세상이 좋아하는 뭐 반짝거리는 것이 뭐 의식주를 뭐 해결하는 모든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눠주라고 하는지, 내가 이 시선을 가져야지만 내가 회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진짜 축복의 선물이거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어요. 근데 애국 사람들에게 달라는 대로 애국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뭐 금과 은과 뭐 모든 것들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디를 나가죠?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요.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뭐 빨리 가면 보름 뭐 10일에서 뭐 좀 느리게 가도 뭐 2주 뭐 한 달 뭐 이 정도 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네. 그들은 이제 광야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막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요즘 날씨 되게 덥죠? 밖에 나가는데 파카를 입고 나가면은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은 지금 광야를 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눈이 뒤집혀서 금, 뭐 은, 뭐 좋은 옷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은 광야길에서는 뭐예요? 다 짐이에요, 짐. 아니 보석이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서는 뭐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 좋은 옷이 있으면 뭐예요? 광야에서 다 더워서 버리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애국 사람에게 욕심을 내서 금과 은을 정말로 한 트럭을 싣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광야에서는 그거 내가 낑낑낑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오면 주님이 늘 뭐라고 하시죠? 다 내려놔라. 내가 줄게. 때에 따라서 내가 줄게. 그거 갖고 있지 마. 묵혀서 썩이지 마. 그거 썩는 것들이야. 나는 늘 부족함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 내가 공급해 줄게. 가장 신선한 것들로 공급해 줄게. 가장 좋은 것들이야. 그때 때에 따라 필요한 신선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나의 멍에래요. 이 멍에를 매라고. 세상의 짐 네가 가져온 거 다 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욕심내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 거지처럼 살아야 돼? 뭐처럼 살아야 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부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소수입니다. 소수.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기가 나오는 벽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왜 나는 이렇게 저주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은 대로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대로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이건 좁은 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병자와 거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했는데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였어요? 따뜻함이었어요.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는 그런 돈이 아니라 따뜻함을 원했다고요. 아무도 자신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바라봐주지 않으니까, 함께해주지 않으니까.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때 도움만 주고 그냥 가버리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부자한테 내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은 감사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외로웠던 만큼 그 사랑을 그대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 외롭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그릇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둘 그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하게 살면 상관이 없는데, 부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하는 돈과 지위가 광야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인데, 나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주세요만 지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거예요. 탈북을. 한국 교회 와서 깜짝 놀랐대요. 자신은 찬양 그냥 다른 거 없이 하나님께 간구를 했대요. 하나님, 제발 교회 가서 찬양 한 번만 불러보게 해주세요. 그럼 차라리 죽여도 그때 그렇게 죽고 싶어요. 한 번만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탈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를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그냥 영혼 없이 가요처럼 부르고, 뭐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기도를 한번 통성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주세요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신다고 불렀는데,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분명히 주신다고 불렀어. 이건 나도 여러분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주신다고 불렀으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 직장에서 너 이거 이러면은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너 부사장으로 진급시킬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일을 감사함으로 해요. 아니 세상 일에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시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세요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 비나이다. 북한 형제 자매들이 놀랐대요. 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정말 그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북한 형제 자매들과 우리들은 무엇이 틀리길래 도대체 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놀라운 일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왜 한국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마음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내가 그리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모세는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잖아요.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에 인도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아갑니다. 또 불기둥이 딱 뜨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따뜻함과 지킴이 되어 주옵소서. 불기둥. 얼마나 이게 감사를 아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도대체 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세상의 직분, 좋은 직업,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해서, 그래서 직장 얻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오히려 없을 때 더 찾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없을 때 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쪼르는 건데, 마음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반증이 뭐예요? 나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이건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마음을 얼마나 치고 있습니까? 나 지금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물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요, 충만하게 받아서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 보니까 자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사라를 매장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현타가 왔어요. 그래서 울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묻어줄 땅도 가지지 않았구나. 이렇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죠? 가진 건 재산인데 이 재산이 자신의 진짜 재산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글프게 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동굴, 막벨라 동굴인가요? 아무튼 그 동굴 하나 사서 사라를 매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이 땅을 소유로 삼지 않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향, 자기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는 광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것을 만들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동물과 가축을 주셨어요. 그렇죠? 너무나 그 소유들이 많으니까 롯가 찢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가 이 소유들을 부자로서 살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 소유는 뭐예요? 다 사실은 짐과 같아요. 짐. 근데 아브라함은 성품은 예수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소돔과 고모라는 죽어 마땅할 땅인데 아브라함이 감히 제가 죽게 아뢰입니다. 저들 중에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리라. 죄송합니다. 그럼 이 의인이 그래 이만큼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네가 말한 그 숫자의 의인이 있으면 그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죄송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성품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은 짐승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나와 함께하는 내 길의 동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동물들을 그럼 관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충성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요. 부지런히 물을 떠먹이고 부지런히 앞서 나아가서 구름 기둥이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앞서 나아가서 자기 양들이 먹을 푸른 연한 풀을 찾아서 그 양을 그리로 이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리들이 와서 그 양을 죽이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광야길의 삶이었어요. 충분히 누릴 수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롯이 거기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고 재산도 다 빼앗길 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다 도로 찾아오고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에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을 때 자신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고 땅 하나도 사지 않았어요. 왜요? 나그네 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이고 그가 나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들게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해야 되잖아요. 난 집도 없어, 뭐도 없어, 또 나아가야 돼. 근데 자꾸 번성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자기가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꼭 그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종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재산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재산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내가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광야길에서 여러분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돈을 주세요, 많이 주세요 라고 간구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그 돈을 주시면 그 돈을 끌고 갈 것입니까? 지금 이 땅이 여러분 천국으로 보이십니까? 광야길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눈을 깨트리고 이 땅의 광야길로 보고 하나님께 지금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적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라고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지금 달라는 것이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달라는 것인데, 그럼 그것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게 나에게 짐이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지금 오늘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이 세상을 안주하려고 하는 천국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비나이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광야길로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겠죠. 왜요? 이 땅에서는, 광야길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오히려 짐이니까요. 자 보세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한 더욱더 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걸 짓게 합니다.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받아온 그 폐물들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함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뭐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헌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와서 더 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헌물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왜 더 많이 가져오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더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외에 필요한 것 외에 더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광야길에서는 자신들의 짐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은 누구만 짊어질 수 있었죠? 관리할 수 있었죠? 레위인들이요. 그죠? 너무나 많은 헌물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광야길에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라든지 오늘날 뭐 사실 우리 교회가 부끄러움도 많이 행하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씻어서 이 현실을 정말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광야길, 이 광야길을 여러분 살고 싶어요? 이 광야길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광야길에서 정말 자리를 잡고 누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잘 데도 없네. 집도 없네. 근데 아브라함 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매일매일 그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이라고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거기에 부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내가 지금 이 삶이 광야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하고 시선은 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와, 저거 갖고 싶다. 아유, 갖고 싶죠. 맞죠. 갖고 싶죠. 누리고 싶죠. 근데 그것이 나의 오늘 짐이 된다고 하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갖고 싶은 것이 될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 육신에 편할 것 같으니까 갖고 싶은 건데, 실상 그것을 내가 짊어짐으로 내가 이 사막에서, 이 광야길에서 구원으로 나가는 이 길이 너무나 고난한 거예요. 그럼 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신 다음에, 생각해 보신 다음에 오늘 이 하루 정말로 나의 지금 눈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로서 씻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이제 주님의 눈으로 바꿔봐 주세요. 통변해서 바라봐 주세요.
저는요, 여러분, 정말 저의 간증은 좀 조심스러워요. 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눠요, 간증을요. 저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성전 건축하고 있고,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늘 내게 돈 걱정하는 내게 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먹을 것이 하나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돈을 좀 주셔야지 제가 좀 이제 먹을 것을 좀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먹을 것을 보내주십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나님이 늘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돈 물질적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 내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쓸 돈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난한 분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후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그분을 위한 중보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것이 기쁘게 받아주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요.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님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픈데 우리 원영이가 모래집을 이렇게 우리가 모래집을 치면은 어떻게 해요? 원영이가 이 더운 날 뻗을까봐 목사님이 장화 신고 가서 모래 퍼줍니다. 그럼 뭐 로가다를 공사장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삽질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래를 나르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삽을 퍼서 모래에 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허리가 맨날 굽혀 있고 찌뿌둥하고 그래서 이제 허리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보면은 정말 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결국은 내가 구원받고자 하나 오늘을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이 바쁜 거예요. 하루 동안. 아니, 재산이 많으면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쉬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이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았다고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는데 거리낌이 없잖아요. 망설임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자신의 것을 누릴 그런 시간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양떼들과 종들과 이것들을 다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들에게 나가서 너 무슨 문제는 없니? 너 오늘 인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등등부터 또 동물들에게 가서 얘는 어디가 아픈가? 우리는 돈이 있으면 오늘 내가 강구하는 것은 나 좀 편하게 하려고 사람들 좀 부려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 행하는 그 발걸음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지라고 해서 남들을 써서 이루어야지라고 하죠. 그 걸음들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신은 이 일을 못하니까 내가 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주시는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함으로 관계를 이루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루어내는 기쁨을 내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가 내 자녀와 무엇을 하면은 더더 막 짜증나잖아요. 내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 하면서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혼자 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서 봐주면서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구하는 것이, 나는 내 몸은 편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빠야 돼요. 네, 관리할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군산 반석교회는 정말 이 교회가 목사님에게 올 때까지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은 덩치가 좀 있어요. 많이 나이가 늙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또 법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준공 건축을 새롭게 감사원도 했지만 식물들도 많아요. 뭐 복숭아나무, 뭐 포도나무. 근데 교회는 살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늘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식물들도 그렇고 이곳에 오는 모든 뭐 사람부터 뭐 동물들까지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또 나이도 좀 부분적으로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곰팡이도 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청소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써야 돼요. 물. 근데 이 물을 마음껏 쓰면은 물세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비 오는 날이 우리에겐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물통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원영이도 그렇고 항상 그 중고 사이트에서 우리 큰 물탱크 있죠. 그것을 봐요. 그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누가 쓰다가 뭐 버린 것들을 뭐 주워 와 본다든지 아니면 뭐 찢어진 것들 그런 것들을 싸게 구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물 뭐 방수 한번 처리 한번 해봐서 물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은 빗물을 받아서 우리는 청소를 하거든요. 비 오는 날은 우리는 기쁜 날이에요. 무조건 반석교회인들은 비 오는 날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왜요? 그때는 마음껏 시원하게 교회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바깥에 외관까지 싹 다 쓸고 네, 물로써 싹 쓸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들까지도 물을 마음껏 먹일 수 있죠. 그리고 물탱크는 왜 받아두죠? 식물들 물 주기 위해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것보다 너무 바쁜 거예요. 만약에 뭐 식물을 살리고 교회 청소, 건물은 큰데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와, 이 청소하기 바쁘고 정말 아침에 딱 눈 떠서 밤까지 되면은 이거 청소하고 나면은 밤이에요, 밤. 만약 사람이 많았으면은 네. 다른 거에 지금 돈이 보였겠죠. 아, 돈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역시.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터전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여기에 바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돈에서는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는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식물들을 가지고 와요. 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갖다 두면은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 힘듦, 여러분들이 지금 한 자락이라도 뭐 생각한다고 해서 한 자락이라도 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힘듦을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하세요. 바쁘게 사세요. 그럼 그동안 내가 사랑을 한다고 바쁘면은 그동안 그 힘듦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나는 이 힘듦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눈을 바꾸세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눈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눔이었는데요, 좀 두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눔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은혜가 회개와 찔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해주셔서 정말로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확실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